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6편 우리 15절서부터 우리 20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우리 15절서부터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고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고. 우리 계속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끊을 수 없는 규칙적인 습관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 육체의 호흡이 불규칙하면 육체의 가장 큰 적신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바로 이 기도라는 영혼의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써 그 영혼은 위태한 거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또 나타내 주시고, 또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가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의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과 기도에 벌써 이제 또 9번째 시간이 됐는데, 저는 그래요. 시간 말씀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 심령 안에 말씀을 좀 담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기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사유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사유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사유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6장 30절에도 바로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주의 이름을 알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이런 악행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용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회개케 하시는 이유는 악인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우리 에스겔서 33장 우리 11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그러므로 그가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으니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우리 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죄로 인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사 그 화목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는 죄를 자백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가 죄 져도 회개 안 해도 다 용서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설교가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이걸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우리 1장 9절.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머리칼도 세시고 뭐 우리 말도 아시고 뭐 다 아시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고백을 하게 하시느냐 하면 그 법칙이다 이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죄, 예수의 피가 있어도 그 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가장 사랑받는 생활은요 이거예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죄를 범지 않게 하려고 누가 죄를 범하면 또 예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하고 바로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가 바로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나오지 않는 자는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요. 그 다음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시는 모든 일에 첫 번째 키, 첫 번째 열쇠가 뭔가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뭐에 대해서 타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사함 받았다. 그거를 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죄는 밥 먹듯이 져놓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러한 죄를 져도 된다는 이러한 그 이상한 그 복음들이 그 교회 안에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자들에게 문제 그 포인트가 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죄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가르쳐 주시되 죄의 원인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마귀, 영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요. 지금 성령들 받으셔서도요 100% 영적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들을 확실히 깨닫고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다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육체의 환경과 육체의 현실과 사람과의 문제로 지금 다 하고 있지, 이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보니까, 자, 욥기서로 보니까 욥기는 벌써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벌써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걸 욥기에 딱 쓴 거예요. 사단에 이런 아들들이 있다는 거를 그는 벌써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어도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자기 손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언제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죄사함 받고예요.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거를 증거하시려고 뭐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다. 그래서 너희 악함을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그럼 지금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을 안 받았어요. 결국 그는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괜찮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없이 다니고 있으면, 성령 없이 죽으면 자기를 보장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보증받으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오늘 나와 여러분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담담은 네 죄 사함 받았다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죄 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죄는 믿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이다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 우리 세 번 시작.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 그럼 최소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죽은 날까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아주 성령 충만하지는 못해도 제1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뭐야? 죄와 사망을 이겨내는 것이 영적 생활인데, 이 죄와 사망에 처음부터 걸켜서 넘어지고 있으니 언제 이러한 자들이 장성한 자가 되며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대신 신령한 것을 구하라 하는 이러한 것들은 성령을 받았어도 다시 어디로 얽매기 때문에? 육체로 얽매기 때문에. 육체로 얽매인 사람들의 생활은 현저하니 율법 아래 매인 바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네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 나는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성령은 자 무엇을 우리 속에서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피와 물과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피만 봐도 우리는 뭐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물은 이 우주를 다 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여건과 현실에 하나도 매일 이유가 없다는 걸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이러한 죄의 삶, 하루도 죄 없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 날이 있는가?
안 그렇잖아요. 자, 오늘같이 추운 날 한 번쯤은 안 오고 싶다고, 집에서 있고 싶다고, 이런 날,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라 항상 그거를 이기고 나오는 이유는, 자, 기도가 상달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도는 나와 여러분 영혼에 뭐가 되기 때문에? 생명,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에 응답을 얻는 생활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생에 들어가려면 다 이기고 들어가는 나라가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한다.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우리 15절을 보시면, 자, 병든 자가 있느냐? 또 너희가 서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서로 죄를 구하고 이랬어요.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 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 안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형제 간에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서로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또 이런 그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때로는 그런 그 상담을 많이 받아요. 왜 저는 이런 기도를 오래 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럴 때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믿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은 있을 것인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뭔가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고, 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벌써 뭐가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너무나도 성령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 우리 상고했어요. 자, 우리 1월 달에 성경 일독을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 성경 일독한 사람 다 손 들어봐요. 그래도 일독한 사람들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번에 읽다 보니까 뭘 발견하셨어요?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시냐? 죄 앞에는 용납이 없어. 그냥 그 즉시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기 때문에? 죄라는 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벌써 뭐가 딱 가로막히는 거예요. 담이 딱 가로막혀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신명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 죄가, 자, 어떻게 이 땅에 뭐 또 녹과 같고 뭐 하늘을 막는 뭐가 같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도 아니요, 그러나 하나의 길을 항상 마련해 주셨으니 회개라는 그 길을, 그 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자에게도 구원의 표를 주시려고 어쨌든 또 살 방향을 만들어 주셔서, 결국 죄악과 회개에 대해서 기록한 거는 인간을 살리려 하시는, 생명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하나님의 그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약해.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 실망을 하셔갖고 내가 이걸 싹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이제 나타낸 것이 대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거는 한 60억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인구가. 그 인구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결국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8명밖에 없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자, 죄 많이 지은 많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영을 받고 순종하고 의를 행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8명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나타내 주셔서, 이 구원의 역사는요, 끝까지 우리가 자기의 믿음의 인내를 갖고 가봐야 되는 것인데, 결국 자기 영혼의 구원을 얻는 숫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거 안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끝날까지 이 구원의 이 표를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 구원의 표는 뭐예요? 바로 순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한번 이제 출애굽기 이제 12장 전체를 통해서 애굽 속에 아주 충만한 숫자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막 늘어날 때 애굽도 굉장히 번성했죠. 근데 그 중에서 그들을 딱 끄집어냈어요. 그 끄집어내는 한순간의 효력이 뭔가 하면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딱 구원해내시는데, 그 피를 바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침에 따라서 뭐 양고기를 먹고 뭐 이렇게 방침을 따라 그렇게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 세상 속에 이 애굽 속에, 바로 속에 이 죄 가운데서 헤매이는 그 자들 속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뛰어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건져내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자들, 쓴 나물을 먹는다 그랬죠. 양동면 먹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하는 거예요. 쓴 나물은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한 자들만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자, 이 피와 살을 먹고 회개 안 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죄 계속 짓는 이유가, 짐짓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온 자들을 성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래도 모자라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매일매일 뭐를 뿌리게 하는 거야?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 피 없이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는 아예 의인이 없다. 아주 모두 거짓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갖고 매일매일 기구에, 그 성전 기구에 피를 뿌려, 피가 죄를 속하게 하는 것처럼, 정결케 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둘 그 기구고 그 그릇인데 지금 원수에게 다 뺏겨서 원수의 그 그릇이 되고 있으니 그들에게 한 번에 다 피를 뿌려버린 그 사건을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는데, 그 거룩한 처소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듣고 사유를 하시는데, 다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니까 바로 역대하나 우리 또 열왕기 우리 상에 나오겠어요. 주의 이름을 알고 그 성전에 들어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겸손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다 용서하시고 들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같으면 네 두 손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자, 헛된 예배도 있고 헛된 제물도 있고 헛된 분향도 있으니 네 손에 죄가 가득함이라. 그리고 그 손에 피가 있고 죄가 있는데, 우리 잠언서 1장을 보니까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을 듣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그것이 바로 피요 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 우리가 예배를 상달시켜야 되는 이유도, 예물에도 예배에도 기도에도 찬양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피가 있어야, 회개가 있어야 예배가 상달되는 거지. 아름다운 옷 입고 거룩한 옷 입고 나와서 아무리 순서를 아름답게 드리고 갔어도 그 예배는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피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성립 안 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된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진리로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피와 물과 성령으로 바로 나셔서 피를 갖고만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온 세상이 죄인이라라 내가 지은 사람을 보니 참 한탄스럽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죄가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기 전의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수많은 죄를 딱 압축해서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피 바르고 나온 자들에게 다시는 요 죄는 어떻게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 용서함 받고 나왔어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1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신의 계명, 그래서 이거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누구에게 지은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보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얻었습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거 신의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이 계명을 어기는 거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어느 것을 어기든지 3계명 다 지켰어, 1계명 어겼어, 그래도 그 죄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10계명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그 10계명을 보시면은 우리 성경 뒤에도 있고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됐는데,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아주 4계명이라 이거 어느 것 하나 어겨도 전체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용문은 그거니까 어느 것 하나 지켰어도 하나만 어긋나면 어떻게? 다 범한 것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평생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우리가 나는 뭐 예수 믿고 주일에 예배 나오니까 나는 뭐 우상이 안 섬겨, 뭐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아, 우리는 뭐 제사 지내지도 않아 하는데,
가장 큰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갖고 자기 뜻대로 섬기는 거,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악이라는 거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인데 이거는 인간 사이요, 형제 사이요, 우리 또 식구들 간의 관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악이라 하는 거를 나타내 주시는데 이 악에 대한 계명은 이 세상에서 뭐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죄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아래 있는 자들을. 그러나 영적인 자들은 이거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악한 모양이라. 그러나 악도 계속되면 이것도 누구에 대한 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 대한 것을 어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에 대한 계명도 너희들이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악에 대한 용서와 죄에 대한 용서가 다르니 죄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지은 죄는 사유하신다 이거예요. 사하시고 잠깐 보류하시는데 속죄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거고 악에 속한 계명에 이러한 그 모든 인간과의 이러한 죄라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들은 각각 회개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가 뭐 미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오죠. 미워하면 벌써 우리 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끝은 무엇과 다 상관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함이 없는 죄도 있으니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래서 아무나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위에서는 우리가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러한 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동문을 통해서 자, 맨 처음 번제단에 들어가요. 번제단에 들어가서 죄가 있으니까 반드시 화목제물이 필요하니까 양을 잡고 피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두멍에 가서는 다시금 어떻게 해요? 손발을 씻어 너희 죽기를 면하라 했더니 손발은 각각 자기의 행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하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말씀을 해주셔서 반드시 손발을 씻는다 이거예요. 피가 있어도 손발을 씻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번제단은 바로 6월절 담 넘을 때에 바로 양의 피요.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구름과 바다, 홍해를 건너서 이 세상 음부의 권세를 건너서 완전히 끊겨주고 그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딱 끊고 성소 안에 성령을 의지하여 들어가면 비로소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대하 6장 7장에 또 열왕기상 우리 뭐 7장에서부터 쭉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했더니 그 성소는 어디의 모형? 하늘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우리가 어디를 서서 기도하든지 내 있는 곳이 어디가 되는 거요? 성소가 되는 것인데 성소가 되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피와 물을 거쳐야 비로소 기도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다 된 것이 아니라 또 그 기구에 뭘 뿌린다고 그랬어요? 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옷에도 피를 뿌리고 그래야 비로소 등잔을 불을 켜고 상에 떡을 놓고 그 다음에 금양녀에 가서 향을 지피는데 그 향을 지필 때 반드시 뿌리는 게 있으니 뭘 뿌린다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서 이거는 소금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 성소는 곧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피와 물과 성령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번제단은 바로 예수의 피요. 물두멍은 침례요. 물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네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 영혼이 무엇이라? 성전이라. 자, 그러면 성령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성령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 구약시대에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할 그 일대일로 나가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자기를 대표해서 들어갈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자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를 꼭 불러야 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요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그래서 그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뭐 우리 조상의 아버지, 우리 조부의 아버지, 아니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러나 바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자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의 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돼서 그 안에 성령으로 하나가 된 우리는 아무 데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왜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요 라는 그 이유와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우리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이 무엇으로 구별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의 성서는 아직도 담이 가려막혀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준 그때부터는 이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전 휘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찢어져 갖고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를 힘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는 자만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큰 권세예요. 기도가 이렇게 큰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나 너와 나와 관계가 이렇게 피로써 가까워졌어도 혹시 너 기도할 때 네 형제와 이런 마음이 꺼리는 것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반드시 회개하고 서로 어떻게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은 영혼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자 한 사람이 한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나가서 자기에게 진 500달란트 받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옥죄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를 옥절에 보냈어. 그 주인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다시 불렀어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10,000달란트 해서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500달란트 진 그 사람의 죄를 그 빚을 그거를 때문에 그 사람을 옥죄에 갇히느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탕감해 준 것을 어떻게 다시 너에게 돌려보내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각각 형제의 서로의 죄를 중심으로 어떻게 사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하시리라? 똑같이 네가 옥죄인 것처럼 네 죄도 안 푸신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조건 우리가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가 있느냐 이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돌아봐서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에 걸려.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되고 화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죄악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야 안 들으신다는 거야? 난 안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야? 우리 온 인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자녀가 많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기도에 6장, 우리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후에 그 이전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14절 우리 15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게 크지 내 거는 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 가늠한 여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사들이 와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돌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부득불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나도 이미 죄 중에 태어난 아주 원초적인 죄인이라. 그리고 죄인 그 속에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그냥 베푸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우리 성령은 피와 물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피는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죽고 부활하심. 내가 죽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요 바로 너희 죄를 사하는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적어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나는 이 피와 살을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거저 나눠주는 자라. 이게 복음이 뭐야? 이 피와 살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내가 용서함 같이 너희들에게 용서함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용서도 전하라 이거야. 내가 받은 은혜도 전하라 이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도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이미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걸려버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2장 1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매일 손발을 씻는 거예요. 매일 손발을 씻고 그다음에 매일 예수의 피로 씻고 얼만큼 아주 옷이 휘어지도록 얼만큼 휘어지는가 하면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보존하는 생활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우리의 인격에 굉장히 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그 마음과 생각에 흠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영은 깨끗하고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로 인한 이러한 인격과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씻고 씻지 아니하면 자기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없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흠이 없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지 흠 있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매일 예수의 피로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은 중생의 물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매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물속에 손발을 씻는 것처럼 이 물속에서 건짐받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으로 씻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그냥 아주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이 죄와 이 악한 모든 생각들은 무엇으로 이기는가 하면 오직 기도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 왜냐하면 모든 죄의 마지막 배경은 누구기 때문에? 원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걸리는 게 왜 이렇게 안 좋은가 하면 시험 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계명 지키셔야 돼요. 죽기까지 유혹은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결국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죄 속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첫 번째가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이 든다 이랬어요. 말씀 때문에 시험 들죠?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옥토는 그거를 어떻게? 견딘다고 그랬어. 견디고 이긴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은 들었는데 그 시험에 궁극적인 육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었더라. 그런 거를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육체의 그 욕심 때문에 바로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예수께서는 더 자세하게 너 잠자는 동안에 너 잠자는 동안에 바로 마귀가 덧부린 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아주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가 된 모든 육체의 생각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고 씻는 생활밖에는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용서를 못한 악함을 회개하라 이게요. 자기 죄에 대해서 울고불고 회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자 목사하고 이거 회개를 못해요. 성도 간에 회개를 못해요. 교회와 회개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네 마음의 완악함이라 하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시험은 누가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용서를 못하는 그 악함을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하셨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고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 악함이라는 거는 자기가 너무 옳은 거야. 자기가 너무 옳은 거야. 자기 의 때문에 이러한 정죄와 판단과 시험과 이러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악함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죠. 자, 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기도하는 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절대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기도 자체도 실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씻으려고요. 내가 먼저 깨끗하려고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상달되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문득문득 난 이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어디서 만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맺힌 것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중심에 회개하는 것을 보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이렇게 용서하실 것이요, 용서해야 너희 기도가 상달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요, 전심으로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이 회개에는요, 자, 억지로라도 회개할 때가 있는데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있어요. 참 있어요. 그런 거는 벌써 누가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거야. 회개만 하면 살겠으니까 회개 못하도록 원수가 막고 있는 거거든요. 원수는 죄를 짓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ULC에 보니까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정말 주님의 편안와 전심전력으로 회개의 영을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구하시고, 이 회개를 해도 절대로 또 용서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금식밖에는 없다. 이 모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는 금식이라. 그래서 구약에는 금식은 회개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금식을 자기 때문에 다 금식한다고, 자기 일 때문에 금식한다고. 그게 아니라 정말 회개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게 찢어지지 않고 휘장에 찢어지듯 뭔가 다 찢어져야 되는데 이게 얽히고 설키는 거야. 다 걸리는 거야. 그럴 때는 이 흉악의 결박을 푸는 방법은 금식과 회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자, 죄와 사망을 이기자. 우리 세 번 시작. 죄와 사망을 이기자. 죄와 사망을 이기자. 죄와 사망을 이기자. 근데 그 사망의 그 모든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 육체의 모든 생각.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똑똑하고 아무리 지적이고 아무리 아주 반듯한 생각을 가졌어도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원수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육체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으로 살지 않으면 다 육체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물론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자 보니까 용서 안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우리 특별히 영원한 죄가 있으니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용서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함께 모이고 성령으로 목회하고 성령으로 하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건 결국 누구를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서 정말 성령을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 속이지 않도록. 그러려면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 오직 죄를 이기는 거야. 사망을 이기는 거야. 근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성령 충만한 권능을 꼭 얻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에 눌린 자를 어떻게? 다 고치셨더라. 다 이기는 거야. 100% 이기는 거야. 한 번 이기고 한 번 쓰러지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100% 이겨야 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마귀가 조금 더 나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분을 내어도 어떻게? 그날로 다 풀어버려. 모든 문제는 그날로 다 해버려. 이 시험은요 그날로 해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결국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상달한데, 예물도 상달한데, 기도도 상달한데 결국 사망 권세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벌써 우리 2월도 벌써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만큼은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세월을 보내지 마세요.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세월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월은 연습이 없어요. 영적 생활은 더더군다나 연습이 없어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기록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세상에 우리 속하지 않고 이 물에서 건져나와 매일매일 씻고 예수의 피로 씻고 무시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끝까지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죄가 없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바로 영적 생활,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예배가 상달되어지고 예수의 피로 화목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는 정말 진실된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서로를 용서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서로를 용서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서로를 용서하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죄를 이기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죄를 이기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이요, 성령의 열매는요, 온유와 화평과 기쁨과 다 사랑과 다 이런 절제와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있으면요 다 사망 권세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서 우리 이 시간에 혹시 자기 마음에 혐의를 두고 있는 형제나 가족이나 이러한 친척이나 이웃이 있다면 이 시간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네가 용서함 받은 것 같이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용서하고 나도 또 용서함 받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막힌담이 없도록 죄가 없어 피가 없어 언제든지 나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생명을 얻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